다 펴셨습니까? 예. 그 뭐가 나오죠? 바울의 작별 인사. 예.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고, 이제 바오로 사도에 대한 이야기로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작별 인사 여기 간략하게 있는 거 시작 기도로 같이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 하나님 은총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내가 3년 동안 밤낮쉬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가리는 것을 명심하며 늘 깨어 있으십시오. 나는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애써 일하며 약한 이들을 거두어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신이 이르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바오로 사도의 마지막 작별 인사 부분이었습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이후로 오늘 배울 내용의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바오로의 개인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제 어떻게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체포되고 거기서 어떻게 변호하고 어떻게 유대인들하고 싸우고 막 이러다 끝나요. 사도행전이.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20장에 나오는 이 작별 인사가 거의 고별사 같은 느낌이고 이미 여기서 바오로 사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이 죽을 거를 말하고 있죠. 그죠? 여기 첫 문장에 보면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서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 곧 하느님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 있으면 내 목숨은 조금도 아깝지가 않다. 예.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주님께 받은 뭔가를 내가 다 하면 이제 뭐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 이런 말이겠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나는 당장 갈 수 있다. 네. 유언장이죠. 거의 유언장. 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중요한 것은 일단 바오로 사도는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말고 그거는 이제 생업이고 원래는 예수님을 좋아하던 사람입니까? 싫어하던 사람입니까? 예, 원래는 예수라는 인물을 좋아하던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 마지막 고별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직무, 하느님의 은총의 복음을 전하는, 증언하는 일을 내가 다 마쳐야 된다고. 예. 이 뭔가 중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그죠? 예. 우리가 이 1학기 때 그걸 봤는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못하실 거고 근데 오늘 다시 다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처음과 마지막은 이렇게 항상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예.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 여기서 이 사도 바오로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지금 9월이죠, 그죠? 9월이 무슨 상월이죠? 순교자 상월이죠. 순교자들이 뭐 했던 사람들입니까? 예, 복음을 위해서, 혹은 신앙을 위해서, 혹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죽었겠어요? 잘 모르죠. 근데 바오로 사도 이런 거 읽어보면 아마 순교자들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목숨은 아깝지 않다. 이러니까 죽지. 그런 마음 없으면 죽을래 할래? 아니 나는 못 죽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상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바오로 사도도 마지막에 순교를 하는데 순교자는 이미 순교의 마음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갑자기 내가 순교해야지 이렇게 되지는 않는 거죠. 네. 우리가 순교자 생활을 지내면서 순교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순교자들 덕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옛날 순교자들은 이렇게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문을 나가면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이리 몰래 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 내가 오늘 여기 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고 오신 분 있습니까 혹시? 여기 나가다가 경찰이 나를 잡아가고 누가 나를 납치해 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나를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걱정하고 지금 성당 온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 다 누구 덕분입니까? 순교자들이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죠. 네. 제가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네. 제가 그때 뭐라고 했죠?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여기면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된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은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당연한 게 아니죠. 이게 착각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신부님, 저는요, 제가 30살쯤에 하느님을 찾아와서요, 제가 세례받고요, 제가 그 뒤부터 뭐, 자무회도 하고요, 성모회도 하고요, 성경대학 교사도 하고요, 지금 여기 성경대학까지 왔다고. 내가 다 했다고. 이거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네. 이게 왜 위험한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 듣고 있으면, 하느님은 그분한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발로 우정성당 찾아와서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자모회하고 내가 성모회하고 내가 성경대학 교사하고 내가 성경대학 입학하고 다 내가 한 거야. 그럼 죽을 때도 내가 죽겠죠. 그럼 하늘나라 갔을 때 하느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는 네가 다 했으니까 나는 너한테 할 게 없다. 이러지 않겠어요?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삶의 주도권을 얘기했죠. 그죠? 네. 바오로 사도는 여러분들이 편지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주도권은 하느님 혹은 예수님께 있고 항상 은총의 우선성, 은총의 우위성을 항상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오로 사도 편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오직 하느님의 은총 덕분입니다. 그럼 바오로 사도가 그럼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근데 바오로 사도가 왜 그걸 한마디도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그것보다 앞서는 하느님의 은총이 없었으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든 그 익명의 어느 분은 물론 이분은 가상인물입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고 그분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내가 이까지 왔다. 이게 아니고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이까지 왔다. 그럼 하느님의 은총 어디 간 거예요? 그분에게는 적어도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루카복음서 18장에 나오는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 이야기 아시죠? 모르십니까? 아시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네. 아시는데 지금 겸손해서 말 안 할 거죠, 그렇죠? 아니면 저는 오늘 백양사에 와 있다고 또 착각할 수 있습니다. 불자들 앞에서 성경 얘기하면 불자들이 모르잖아요. 네, 불경은 알아도.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 이야기는 루카복음서 18장에만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바리사이가 이렇게 기도해요.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간음도 안 저지르고 저는 도둑질도 안 하고 저는 거짓말도 안 하고 저는 저 세리처럼 죄도 안 짓고
그렇게 살아왔고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바치고 하면서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훌륭한 기도이고 훌륭한 삶입니다. 위인 같고. 자,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일단 세리는 이렇게 서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이렇게 구부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결말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 뭐라고 했죠?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그날 의롭게 되어서, 그러니까 하느님께 인정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거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거다. 예. 바리사이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늘 집에서 찾아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없을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보다 그걸 몇백 번 더 봤을 테니까 없습니다. 그 대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뭘 했고요. 내가 이거 했고요. 내가 이거 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가만 보면 논리적으로도 하나도 안 맞아요. 내가 뭘 다 했으면 감사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나한테 해야지. 나한테. 맞잖아요. 내가 뭐 했다고 자랑하면 내한테 감사해야지. 우리 열심히 농담하고 그러잖아요. 막 자랑하려면 돈 내놓고 자랑이라 하잖아요. 네. 자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만큼 뭐 잘한 게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느님께 감사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내가 했으니까 하느님은 나한테 해준 거 없는 거죠. 근데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했다고 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리는 그냥 가슴만 쳤어요. 네. 그러면서 오직 하느님께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요즘 우리 번역으로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느님은 바리사이가 아니라 세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바리사이처럼 생각할 때가 실제로 있어요. 아, 이번 일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그동안 정말 매일 미사하고 정말 매일 묵주기도를 그렇게 바치고 해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잘 됐다고. 네. 이거 바리사이적인 생각입니다. 네. 물론 아들이 뭘 열심히 한 노력은 있겠죠. 그런데 그 또한 하느님께서 아들을 그렇게 봐주신 거지, 아들이 그냥 뛰어나서 혹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럼 하느님은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옆에 있는 친구 어르신한테 가서 자랑을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 절대 까먹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다 이거 하느님이 해주신 거다. 내가 기도하고 우리 아들이 노력했지만 하느님이 다 해주신 거다. 이래야 세리처럼 인정받지, 다 그렇게 해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들은 그 친구는 말은 안 해도 아이고 이 할매는 맨날 지 자랑만 하고 지 아들 자랑만 하고, 이거 바리사이적인 거예요. 네.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지금 마지막으로 고별사 하는데 내가 뭐 했다 뭐 했다 이런 게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네. 바오로가 지금 이 신자들한테 뭔가 격려를 하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뭔가를 했다고 얼핏 보여지는 게 있는데 이거는 바오로가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지, 바오로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항상 하느님의 은총의 힘으로 혹은 예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뭐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친히 이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해라. 이게 바오로 사도의 유언의 거의 마지막 핵심인데,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에 원래 나와야 되죠? 복음서에 나와야 되죠. 예, 성경 전체에 예수님 말씀은 다 안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은 성경 73권 중에서 딱 4권에만 나옵니다. 복음서 4권.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바울의 고별사는 사도행전에 실려 있죠. 근데 여기서 가만 자세히 보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친히 예수님께서 말했다고 지금 바울은 또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말씀이 내복음서 어디에 나올까요? 제가 아까 내복음서에 예수님 말씀이 나온다 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평생 내복음서를 읽고 듣고 하셨을 텐데 어디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마테오 복음서 나옵니까? 마르코, 루카, 요한 어디 나옵니까? 아무데도 안 나와요? 네. 내복음서 아무데도 안 나옵니다. 네. 이 말씀은 여기에만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아니,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내복음서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 얘기하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했다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말이 참말인데 근데 이거 복음서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당연히 물어야 되죠. 왜 이것은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가? 예. 제가 초창기에 계속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성경을 읽을 때는 계속 질문을 해야 된다. 이건 왜 이렇지? 왜 바울은 이렇게 했지? 왜 바리사이 그렇게 기도했지? 왜 세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슴을 쳤지? 자꾸 물어야 돼요. 묻고 나면 답은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해야 돼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죠? 답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물론 최종적으로 정해진 교회 가르침은 있겠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데는 정해진 답이란 건 없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답을 찾다가 내 생각이 뭔가 좀 이상하게 나가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이제 저한테 와서 신부님 제가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를 묵상을 했는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바리사이가 맞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건 저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답을 찾으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모르는 부분이니까 이런 건 이제 제가 이렇게 이 강의에서 당연히 알려드려야 되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가 몇 년쯤 되죠? 기원 후, 예수님 탄생이 이제 기원전 기원으로 나뉘는데 예수님이 몇 살쯤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예, 예수님은 한 33살에 꽃다운 나이에 어르신들보다 반도 안 살았어요. 네, 반도 안 살고 꽃다운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33년 혹은 37년 정도로 네, 학자들이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뭡니까? 마르코 복음서입니다. 내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는 뭡니까? 그것도 마르코 복음서입니다. 네. 근데 마르코 복음서는 언제 쓰여졌는지 아세요? 기원 후 7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33년하고 70년은 몇 년의 차이가 있죠? 예, 37년의 차이가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7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은 70년에 쓰여졌어요. 자, 그럼 37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리고 되살아났는데, 그리고 이제 승천도 했는데, 그게 글로 쓰여지기까지 37년이 흘렀어요. 자, 그럼 그동안은 이게 어떻게 전해져야 됩니까? 그렇죠. 말로, 입으로,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구전이라 하죠. 예.
입구자에 전할전자를 써서 글자로 안전해질 때는 당연히 말로 전하겠죠. 우리 어르신들도 매일 만나고 서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제 겪었던 일이나 사건이나 그거를 말로 전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발이 없죠. 근데 어떻게 천리를 갑니까? 예, 마리아가 데레스한테 말했는데 데레스가 또 요세핀한테 말하고 그럼 요세핀은 또 누구한테 말하고 이게 얼마나 빨리 전해지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빛의 속도보다 빠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그러니까 어제 일어난 일을 오늘 우리는 거의 다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부활, 또 예수님의 기적, 뭐 이런 엄청난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벌써 글로 쓰여지기 전에 벌써 말하는 겁니다. 야, 내가 들었는데 저 나자렛 출신의 예수란 사람이 야 어제 누구 살렸단다 이런 이 사람이 진짜 지금 내가 뭐 들은 거 얘기하냐고 이렇게 해서 퍼져나가잖아요. 근데 다 어느 날 돼서 야 내가 지난번에 니한테 얘기했던 예수가 죽었단다 깜짝 놀랐죠. 진짜 그래 죽었다. 요즘처럼 TV가 있거나 스마트폰이 있거나 그런 시대 아닙니다. 그때는 오로지 말로 네. 죽었단다. 그래 이제 또 부활하고 나니까 야 내가 니한테 그때 말했던 그 죽었다는 사람 또 살아났단다. 그러니까 진짜 이래 되는 거죠. 그죠? 이 과정이 37년을 겪는 겁니다. 네. 그리고 70년쯤 되었을 때 마르코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 그것도 정확하게 실제 인물이 썼는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어떤 그 그룹의 사람들이 이걸 정리해서 글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왜 그럴까요? 말로 전해지는 것들에 대한 불분명함도 물론 있을 거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경험했던 그 1세대 사람들이 그때 다 죽고 없어지게 됩니다. 예.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이 줄줄이 순교하고 제일 마지막에 요한이 살아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다 죽는 거죠. 예. 그 사도들이 40년, 50년, 60년 요 때에 다 순교를 합니다. 바오로도 60몇 년경에 로마에서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직접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마테오나 뭐 바르톨로메오나 이런 분이 살아있을 때는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뭐 베드로 뭐 스승님 혹은 뭐 선생님, 내가 옛날에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을 살렸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진짜입니까?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 살릴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따로 갔거든. 베드로 본 거예요. 내가 진짜 봤는데 예수님이 그 죽어있는 소녀한테 탈리타쿰 이렇게 말했다고. 네. 그 히브리어죠. 근데 그때 사람들은 벌써 그리스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걸 설명을 해줬겠죠. 그게 그리스 말로는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근데 그렇게 하니까 죽었던 12살 소녀가 일어나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해서 내가 정말 쓰러진 줄 알았다고. 네. 그리고 소녀의 어머니가 와서 소녀 어머니도 같이 쓰러질 뻔했다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들은 소문이 맞네. 확실하네. 하고 다시 예전에 내가 말했던 그 사람한테 또 갑니다. 야 들어봐라. 내가 그때 니한테 그래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 죽었던 사람 살렸다 안 했나? 니 그때 안 믿었다 이가. 근데 내가 오늘 베드로 선생님 만나고 왔는데 진짜로 맞단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확실해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37년을 거쳐왔는데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직접 물어볼 대상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 끝내고 집에 가면 됩니까,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이거를 적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르코다 라고 가정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어르신 예전에 그 소문 들은 거 있죠? 그 베드로한테 확인했습니까? 했다고. 그럼 그거 내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어르신 얘기해 주겠죠? 그럼 내가 적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사도 만나서 혹시 나자렛 예수 얘기 들은 거 있냐고. 아, 나도 들은 거 있다고. 예. 예수가, 근데 이 사람은 이 회당장 딸 살리고 이 얘기는 또 못 듣고 예수님이 마르타와 마리아의 오빠 라자로를 살린 이야기를 또 이 사람 들은 거예요. 난 그 얘기 들었다고. 그건 또 뭐냐 하니까 또 이 사람도 막, 이 또 적고. 예. 이렇게 해서 복음서가 생겨납니다. 초창기에 복음서는 10몇 개가 있었어요.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외에도 베드로 복음서도 있었고 야고보 복음서도 있었고 토마 복음서도 있었고 복음서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네. 근데 이거를 점점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미사 전례 안에서 읽다 보니까 또 이상한 게 많은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토마 복음서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어린 시절에 예수님한테 너무 뭔가 이 신적인 능력을 부여하다 보니까 우리가 듣기에 좀 이상한 사건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4개만 확실하게 인정한다. 이것을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 그러니까 이것은 참된 이 경전이다.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죠? 가짜 경전, 가짜는 위경, 거짓 위자를 써서 혹은 외경, 그러니까 이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외경 혹은 구약 외경 이런 말을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구약 위경 혹은 신약 위경 이런 걸 들어봤을 거예요. 어쨌든 그 73권에 포함되지 않는 책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책에도 없는 예수님 말씀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과 행동을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적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그걸 만약 책으로 다 쓰려고 하면 세상 모든 책을 다 모아도 담을 수가 없다. 네. 나도 선별적으로 그 책을 쓴 사람은 요한 사도인데 요한도 본인의 기억과 옆에 들은 거 최대한 정리해서 썼지만 그래도 다 못 썼다 이거. 예.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제가 1학기 때 초창기 몇 번 설명했는데 이런 것들을 거룩한 전승이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예.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성경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원천으로 간주합니다. 개신교회, 지금 우리 우정동의 우정성당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교회는 다 개신교회입니다. 개신교회는 성전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개신교회 창시자가 누구죠? 마르틴 루터죠. 루터가 가톨릭에서 나올 때 뭐라고 말했냐면 오직 성경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다른 말로 뭐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성전은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말한 오직 성경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도 성경 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자체로 또 모순이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그건 우리 가톨릭 그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것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고 여기서 사도 바오로가 그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오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딘가 기록된 뭔가를 보거나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또 증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서 안에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도 다 예수님 말씀으로 간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 논리로 치면 이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성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여기서도 잘 드러나고, 자, 이제 62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이동되는 과정을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볼게요. 바오로는 밀레토스를 떠나 파타라를 거쳐 티로에 도착한다. 예, 바오로가 지금 예루살렘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말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말렸을까요? 간단하게 우리가 짚어보면, 예, 가면 뭔가 지금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에서 뭔가 바오로를 죽여야 되겠다는, 바울을 없애야 되겠다는 그런 적대적인 분위기가 이미 퍼져 나왔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논리로 퍼져서 바울로 있는 데까지 소문이 온 겁니다. 누군가 그렇잖아요. 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몇 명이 모여서 저 바울로 저 죽여야 되겠다, 안 되겠다. 자꾸 저 유대교 거스르는 말하고 예수가 살아있다고 이딴 소리하고 우리를 배신하고 나갔으니까 죽여야지 하면 이 얘기가 새 나가겠어요? 안 새 나가겠어요? 100% 새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안 새어나가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대놓고 바오로 보면 바로 잡으라고. 바로 잡아서 우리한테 데리고 오라고. 다 얘기하니까 이게 삽시간에 또 퍼져서, 제가 아까 말했죠. 발 없는 말이 또 천리를 가서, 말이 비행기도 안 탔는데 예루살렘에서 바오로가 있는 그곳까지 꽤 먼 거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지도로 봤잖아요. 이게 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남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바오로 요새 어디 갔노? 바오로 지금 어디 있다는데, 야, 바오로 예루살렘 가면 죽인다더라. 아, 그래? 하고 이제 집에 와서 또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 만나면, 야, 바오로 지금 어디 있는데 죽인다더라 하는 얘기가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티로에 왔는데, 바오로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는데 티로까지 밖에 안 갔는데도 바오로를 믿고 이제 바오로 말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신자가 된 사람들이 가면 안 된다고, 지금 죽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바오로 사도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그럼 안 가면 되겠네. 이러면 되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한다고 하죠? 가지 말라고 해도 계속 간다고. 예. 왜 그러겠어요? 아까 고별세 소리 봤잖아요. 바오로가 뭐라고 했어요? 하느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오로가 그냥 인간적으로 고집이 많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고, 바오로는 이미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내가 죽을 수 있어도 아무 상관없다. 나는 그렇게 해선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이죠. 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말려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교황님이 누구시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죠. 지금 교황님이 이 마피아를 내가 이번에 개혁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피아가 바로 얘기했어요. 하는 순간 죽이겠다고. 네. 실제로
지금 교황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이 어려울 건데 요한 바오로 1세라는 교황님이 있었어요. 78년도에 교황으로 선출됐어요. 이분이 딱 되자마자 내가 이제 이 마피아를 개혁해야 되겠다. 이 이태리, 로마, 바티칸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마피아를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교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마피아가 하는 순간 죽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3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직도 사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은 마피아가 죽였을 거라고. 그 정도로 막강했어요. 그리고 요즘도 사실 누가 사람 죽이려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죠. 이번에 또 마피아가 또 프란치스 교황님한테 개혁하면 죽이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교황님도 계속 개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물었어요. 교황님 그러다가 앞에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도 죽었는데 교황님도 진짜 죽을 수 있다. 지금 저쪽이 장난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교황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 나이쯤 되면 잃어버릴 게 별로 없습니다. 이래 말했어요. 그때 교황님 연세가 80세 넷 정도 됐을 때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죽여라. 배째라 이런 말이죠. 자, 진짜 죽여라, 배째라 하면 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진짜 죽이려기 쉽지 않아요. 아이고, 제발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냥 죽여라. 이러면 못 죽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황님 안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교황님이 지금 교황청에 마피안 이런 거 거의 다 몰아냈습니다, 지금. 제가 로마 있을 때 벌써 그거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거의 제가 볼 때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면 그 마피아의 그 본거지가 있어요. 이태리 남부에. 거기는 아예 그냥 마피아의 도시입니다. 도시 전체가 마피아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서 어떻게 살겠어요? 끔찍해가지고. 근데 교황님이 직접 거기 가서 그 자리에서 미사를 봉헌하면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피아와 플러스 거기 가담된 모든 사제, 수도자, 신자는 파면이다. 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신부든 수녀든 신자든 마피아하고 연결되는데 이거 안 끊으면 자동 파문이다. 여러분 파문이 뭐예요? 내일부터 우정성당에 못 오는 거예요. 못 들어옵니다. 미사하고 뭐고 신부님 저 어제까지 성당 왔는데 소용없습니다. 파문되면 우정성당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성당도 못 들어갑니다. 저 태화교회는 가도 돼요. 그럼 가톨릭 교회 아니니까. 그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 본거지에 가서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 보면 거의 미친 짓입니다. 마피아가 맘만 먹었으면 좀 먼 거리에서 총 들고 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리고 그 파문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마피아에 연결되어 있으면 자동 파문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마피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한테 와서 신부님 제가 마피아의 경력이 이런 사람이 없어요.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사도 바오로도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사람들도 못 말렸습니다. 자, 다음 단락 자, 같이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서 바오로는 가장 먼저 야고보를 찾아가 자신의 직무 수행을 통해 결국 바오로는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야고보 사도를 찾아갑니다.
왜 야고보 사도를 가장 먼저 찾아왔겠어요? 지금 그 중에 가장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 중에 가장 대표자는 그때는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자를 만나서 본인이 선교 활동,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은 끝났어요. 우리가 벌써 1차, 2차, 이번이 3차까지 본 거잖아요. 그죠? 이제 끝났습니다. 바울은 총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거든요. 그 모든 과정을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짜 이방인들에게 이걸 전했는지 이렇게 다 알려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까지는 좋은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바오로를 죽이려고 하는 반대자들, 적대자들이 이미 많이 있었다고. 이 야고보와 우리 편도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위험하다. 온갖 지금 비난, 비방, 거짓된 진술, 너에 대한 가짜 소문 뭐 이런 게 다 돌아서 너는 잘못하면 죽는다. 지금 이 얘기를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뭘 하라고 하죠? 정결 예식을 거행해라.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봐왔던 게 유대교와 이 새로운 그리스도교는 계속 부딪혀 왔는데 그 결정적 인물이 바오로거든요. 바오로 때문에 계속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부딪혀오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에서 나오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오로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죠.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고 율법을 정말 엄격히 지켰고 이 사람만큼 정통 유대인이 없었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중요하고 막 이런 얘기하니까 유대인들 볼 때는 저게 미쳤구나. 처음에는 미쳤구나 하다가 이게 이제 여행까지 떠나니까 저거 완전히 빨리 죽여야 되겠다 저거를. 쟤 안 죽였다가는 전 세계에 지금 유대교가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교가 퍼져나가게 생겼구나 이러고 있는데 벌써 다 퍼져나간 거죠. 3번이나 여행을 했으니까 끝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바오로를 향한 적이, 증오, 미움, 분노 무조건 죽여야 된다.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나중에 나머지 부분들 읽어보시고 나중에 필사하는 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오로지 죽여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해요. 이제 유대인들은 예전에는 막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 뭐 이랬는데 이제는 쟤는 잡으면 죽여야 돼.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이런 경험을 우리는 사실 하기 어렵죠. 예.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바오로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사방팔방에서 내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면 여러분 길을 갈 때 길을 마음 편히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 코너 돌다 갑자기 코너에서 누가 튀어나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누가 문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이러면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 수 없겠죠. 사도 바울의 편지, 제가 그래서 여러분 방학과제로 편지를 읽으라고 한 건데 편지 곳곳에 보면 사도 바오로가 이런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나는 죽는 게 더 낫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얘기 많이 해요. 네. 그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바오로 사도는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고립무원의 상태가 됩니다. 네. 참 저는 이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이 사도행전 부분을 저도 준비를 하면서 세상 천지에 바오로만큼 억울한 사람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바오로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미친 듯이 뭘 했어요?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 미친 듯이 뭐 했으면 상을 받지는 못할지언정 이런 거는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오로는 마지막까지 적대를 받다가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네. 근데 사도 바울은 또 그 편지에다가 뭐라 표현하냐면 나는 결국 이렇게 해서 그 월계관을 나는 상 받을 거라고. 근데 지상에서는 못 받겠지만 나는 하늘나라 가서 받을 거라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까지도 단 한마디도 예수님께 불평이나 하느님께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집에 가서 수십 번을 읽어봐도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고 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진짜 없습니다. 하나라도 찾으면 저한테 들고 오세요. 내가 찾았다고 신부님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 보니까 바오로가 하느님 원망 구절이 있네요 하고 진짜 들고 와보세요. 저도 그런 거 보면 참 반가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오로도 그렇게 하느님 원망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오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바오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항상 우리도 삶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느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네. 근데 준비해야 되는데 바오로 사도는 항상 죽음을 몸에 지니고 살았죠. 실제로 편지에 그런 표현을 해요.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지니고 있다고. 다른 말로 뭐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 우리는 그래도 당장 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죠. 바오로는 정말 그때는 예루살렘 그 거리를 걷는 자체가 이거는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네. 적대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죠. 실제로 사도행전 읽어보면 한 40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바오로를 몰래 어딘가에서 납치해서 죽이자고 계략을 짭니다. 근데 그게 다행히 들통이 나는 바람에 바오로가 로마로 가게 돼요. 아니었으면 벌써 예루살렘에서 죽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도 바오로가 불평이나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네.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느님께 원망이나 불평 분명히 많이 하셨을 텐데 뭐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네. 오늘부터는 불평이나 원망할 거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 저를 이때까지 살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뭐 며느리 막 밉지만은 그래도 있는 게 어디요? 있는 게 저는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어요. 평생 혼자 살다 죽을 거예요. 예. 여러분 있는 게 어디예요? 그것도 감사해야지. 예. 바오로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오로가 뭐 아들이 있었어요. 와이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옆에 친구도 없었어요. 나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진짜 바오로가 이제 붙잡히고 하니까 예수님이랑 똑같아요. 붙잡히고 나니까 일행이 다 도망갑니다. 그 친구 많았던 것 같은데 같이 붙잡히면 다 사라져요. 네.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 네. 그 쓸쓸한 외로움 속에서도 바오로는 그냥 예수님만 믿고 끝까지 간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오로는 이들의 조언을 따라 정결 예식을 거행한 다음 성전에 들어가 각자를 위해 예물을 바칠 날을 신고한다. 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바오로가 이제 결국은 붙잡히게 됩니다. 백성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붙잡혔는데 그때 이 천인 대장이라는 이 로마 군대의 대장이 바오로에게 해명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네가 죽기 전에 왜 저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그리고 오해가 있으면 풀어라 이거죠. 예. 그때 바오로 사도가 여기 보면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의 회심 체험을 고백한다. 네. 이 회심 체험 우리 전에 어디서 봤죠? 사도행전 9장에서 어떻게 바오로가 그 극적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봤죠. 그 이야기 지금 다 아시죠? 바오로 사도가 원래 어디로 가는 길이었습니까? 다마스쿠스로. 왜 그리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실제로 그 권한서를 받아서 말을 타고 신나게 내 가서 다 죽일 것이다. 어디 이것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희한한 걸 믿고 지금 내 다 죽여야 된다. 하고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바오로 사도를 비추죠.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와 일행이 모두 다 말에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이 빛을 받으니까 이 말이 달릴 수가 없으니까 난리를 치니까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바오로가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엎어져 있으면서도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당신 누구요? 근데 그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죠. 네. 이게 바오로에게는 결정적인 체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오로 사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지금 예수님 대답은 너는 나를 박해하고 있다고. 네. 이게 바오로의 엄청난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의 핵심이 됩니다. 바오로 사도가 처음으로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신비체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몸을 비유로 할 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손가락 하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는 새끼손가락, 누구는 엄지손가락, 누구는 발가락, 누구는 허리, 누구는 이런 식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한다고. 여러분 앞으로 다음 시간에 배울 로마서나 이제 그 다음 배울 고린도서 이런 거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그때 바오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라는 인물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또 결정을 깨달은 거는 분명히 예수는 죽었다고 바오로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으니까 죽었다고 자기도 알고 있었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니까 지금 예수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요? 말을. 물론 형체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니까 바오로가 또 깨달은 거는 예수는 살아있는 게 맞네. 분명히 자기는 예수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고 있었는데 예수는 살아있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우리 그런 말 잘 쓰죠. 살아있네 이런 말 잘 하잖아요. 그죠? 바오로도 그 순간 예수가 살아있네. 부활했네. 죽었는데 살았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오로는 더 이상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을 할 수도 없었죠. 그리고 그 순간 바오로는 이제 이미 앞이 보이지가 않았죠. 이제는 자기 뜻대로 뭘 할 수도 없게 됐죠. 이제는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느님이 어떻게 하죠? 바오로에게 어디로 가면 하나니아스라고 내가 다 너를 위해서 준비해놨다. 가봐라. 이러니까 바오로가 또 갔어요. 가니까 진짜 하나니아스도 있는 거야. 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야. 바오로, 사울이여, 내가 이미 예수님한테 다 들었다고. 네. 하면서 이제 바오로에게 안수를 하니까 바오로가 눈을 뜨죠. 네. 이 체험을 바오로 사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간략하게 요약한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만 총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22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6장에도 나와요. 근데 9장은 그냥 사도행전의 저술가가 이렇게 쓴 건데 22장과 26장은 바오로가 직접 또 그걸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했는지 일단 내 말을 들어보세요 하고는 그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내가 진짜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제가 한 말을 그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난리가 나서 그래서 널 더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좀 이따 우리가 지금 시간이 좀 못 보겠지만 뒤에 다시 한번
총독 앞에서 또 바오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총독이 다 듣고 나더니 바오로한테 딱 한마디예요. 당신이 드디어 미쳤구나.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아이고 바오로야, 아이고 네가 그래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더만은 결국은 미쳐버렸네. 이래 말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죠? 바오로 사도는 본인은 회심 체험으로 완전히 딴 사람 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본인 체험을 말하니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네, 유대인들은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우리 지난 시간만 해도 2차 여행 갔을 때 에페소에 있는 사람들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그 중에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바오로를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바오로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로 가게 되고 결국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는 우리 수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 주 수업